한국교회 성도들이 오해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언 기도라는 명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참 많습니다. 부작용 중에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런 게 보였다, 또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형상이다, 또는 어느 교회 권사님은 그 예언 기도로 하다가 교회가 어려워진 적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서양의 기독교에는 이런 예언 기도, 예언 이런 말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예언 기도가 성행했냐면 우리나라가 무당이 하는 일들을 보고 그것을 본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치 무당처럼 어떤 문제를 가지고 미리 예견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을 할 때 구약 성경이다 말을 합니다. 이게 예언이라고 하는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인간에게 계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성경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이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한문으로 말하면 옛날의 약속,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Old Testament. 이것은 올드라는 말은 이전에라는 말이고,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옛날 언약에 관한 기록인데, 창조와 타락, 선택, 율법, 예언의 흐름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점진적으로 표현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전에 한 약속이다 할 때에 이 약속은 무엇에 대한 약속이냐면, 타락한 인간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속에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라고 하는 게 구약의 약속입니다. 신약의 약속은 뉴 테스트먼트는, 뉴라는 말은 새로운이라는 뜻인데, 새로운 언약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본질은 앞날을 맞추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향해 부르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언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언자들이 많은데 모세도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는 나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로 나비인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 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너를 위해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며 내 입이 돼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자들은 부름받아 말하는 자, 대신 말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서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전체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뜻으로 모든 말씀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전달자일 뿐만 아니라 예언 그 자체의 성취자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 예언서 시편에서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언한 구절들을 제가 오늘은 10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한 개만 맞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 성취 성경 구절 대표적인 것을 10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된 과일을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것을 먹고 타락했습니다. 이제 인간은 사탄의 상징인 뱀이 꼬드겨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창조된 거예요. 죽지 않고 천년 만년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에 꼬드겨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겁니다. 이제 사람이 죽어요. 천년을 못 살고 다 죽어요. 그 죽음에서 영원히 사는 또 다른 길을 내가 마련해 줄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뱀에게 한 말씀이에요. 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즉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를 예고한 첫 번째 본문인데 바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자의 자손,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남자의 씨가 없이 우리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남자의 씨를 통해서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데 오늘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된다. 이 말은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몸에서만 태어난 사람이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도 유전됩니다. 인간의 몸에는 인간에게는 죄의 유전자 DNA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자범죄, 즉 자신이 범죄한 죄가 있고 원죄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원래의 DNA로 우리 몸속에 우리 육신 속에 흐르는 죄의 DNA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끊는 방법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이 아니라 남자의 씨가 없이 여자의 몸에서만 태어나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이거를 동정녀라 이렇게 말을 바꾸었는데 이 말은 남자의 씨가 없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미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아멘. 여자의 후손,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그가 처녀가 아이를 낳을 터인데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된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신약으로 넘어와서 누가복음 1장 34절 보면 이제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 천사가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거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거다. 네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인데 1차 관문이에요. 약속 1차 관문에서 약혼한 사이에 그 여자가 다른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는 순간에 그냥 돌로 때려 죽여도 전혀 흠이 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용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났습니다. 여자의 자손, 처녀라는 말입니다. 뱀과 사탄과 원수로 증오심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데 이 사탄의 세력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뭐라 그랬죠?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는데 이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면 이 죄의 DNA를 갖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이 죄의 DNA를 없애려는 이게 뭐냐면 사망의 끈을 끊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뱀도 잡아봤습니다. 근데 뱀은요, 막대기로 잡을 때 아무리 몸뚱이를 쳐도 안 죽습니다. 뱀은 아무리 몽둥이를 두들겨 패고 막대기를 때려도 전혀 안 죽어요. 근데 어디를 때리면 죽냐? 머리만 딱 돌로 때리면 그대로 죽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머리를 상해야 죽는데 꼬리를 때려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사탄은 네 후손의 메시아로 올 사람의 발 뒤꿈치만 상하게 한다. 이 땅에 오실 구원자는 적어도 발꿈치만 잠깐 물리고 끝난다.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부활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 독침이 어디 있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죽지 않은 새로운 신세계를 열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날 건가라고 했는데 이분이 태어날 곳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장소를 맞춘 거예요. 미가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오 딸 군대여 군사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를 당했으며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의 뺨을 막대기로 칠 것이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여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동네입니다. 이 장소까지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드문 예언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전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게 아니고 지명을 정확하게 지명한 겁니다. 이 미가서는 기원전 약 740에서 700년경에 쓰여진 본문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여 년이 전에 말씀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성읍,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지역에는 수천 개의 동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찍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70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근데 여기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이 말은 현대로 좀 바꾸면 경상북도는 에브라다고 경주하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즉 에브라다 지역의 넓은 지역에 있는데 그 중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이제 실제로 마태복음 2장 8절에 나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서 그 아기를 꼭 찾아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려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거다. 박사들이 와서 예언서를 보고 별을 보고 와서 이 헤롯 왕에게 갔습니다. 가서 이 땅에 지금 메시아가 태어날 건데 어디서 태어날 거냐, 우리로 경배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헤롯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가서 나에게 알려라. 그러면 베들레헴 지역이라는 것을 동방박사들이 와서 말을 했는데 그 당시에 태어난 2세 미만의 모든 영아들이 많은데 그 중에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찾아서 경배하고 나한테 알려라. 근데 어느 날 이 박사들이 안 알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헤롯이 0세, 2세 미만의 모든 아기들을 그 시점을 통해서 다 영아 학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문을 지정했습니다. 이 가문은 유다 출신의 가문인데 유다 출신의 가문은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니 실로께서 오셔서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다. 아멘. 여기 규와 홀은 권위의 상징으로 왕이 손에 쥐던 단장 혹은 패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될 것을 유다 지파를 지명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유다의 아들인데 아내가 4명입니다. 그 중에 레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4번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보면 그녀가 다시 임신의 아들을 낳고 이번에야말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다,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아들이 있지만 그 12아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족속은 유다라고 했는데 그 유다가 찬송하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은혜를 받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항상 찬양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유다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고 원수 맺지 않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가까이 와서 다윗의 가문으로 오신다고 예언한 겁니다. 이 유다는 멀리서 그 다음에 그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가 가까이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다윗의 가문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 2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그날이 오리니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으로 지혜롭게 통치하고 이 땅에서 정의와 의를 실천할 것이다. 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여호와 우리의 의, 이것이 그가 붙일 이름이다. 큰 차원에서 유다 가문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예수님 가까이 와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줄 메시아의 탄생을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겪어야 할 사건 중에 몸값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그가 팔릴 때 이 몸값에 대한 예언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몸값을 내게 주고 주기 싫으면 그만두라. 그러자 그들은 내 몸값으로 은돈 30을 달아 주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은돈 30은 그들이 내 몸값으로 매긴 값이다. 그 돈을 토기장이에게 던져줘라. 나는 은돈 30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져줬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 기원전 약 5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팔려갈 때 은 30에 팔려갈 줄을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에 예수를 배반한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은돈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줬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팔려갈 때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의 스승을 팔아먹은 겁니다. 먹을 때 은 30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은돈 30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분이 공개적으로 나타날 때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한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가 등장할 때 의로운 왕, 겸손한 왕으로 오심을 상징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장면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예수께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근데요, 혹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로구에 있는 문성교회에서 고등부 할 때는 고등부 학생이 굉장히 많았어요. 웬만한 교회는 그 당시에는 고등학생들, 중학생, 초등학생이 엄청 많았어요. 그 문성교회는 성인이 한 800명 정도 됐는데 고등부가 150명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있다가 이제 전임으로 상당교회 갔더니 거기도 제가 고등부를 했는데 그 고등부 학생이 거기는 300명이었어요. 중등부는 600명이고
그 다음에 아동부는 12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반씩 올라가면서 이렇게 많아졌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중고등부, 고등부 수련회를 가면요, 이제 질문 시간을 가져요. 질문을 다 한다고. 그럼 질문을 하면, 아주 희한한 질문을 다 해요. 다들 그 머릿속에, 이상한 거 막 질문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을 나귀 한 마리를 타고 올라가신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이, 그거는 예수님이 성경을 보고 따라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요. 아주 그 신박한 질문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아.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예수님이 보고 따라한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예수님 당시에는 이 모든 성경이 하나로 묶여 있지 않았어요. 모릅니다. 이 스가랴서가 어디 있는지, 무슨 본문인지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알아보면 이게 거의 이 본문을 보고 따라할 게 아니에요. 지금은 성경을 66권으로 딱 매듭이 져서 사람들이 펴면 알지만,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 성경책이 예를 들어서 스가랴서 한 장, 이사야서 한 장 하면 그냥 리어카로 한 리어카를 끌고 다녀야 될 만큼 분량이 엄청 많아서 그걸 어떻게 다 보냐. 두루마리 상태로 흩어져 있는 이 모든 성경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지명하고 예언하고 예수님이 실천하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실 때 어린 양처럼 침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고난당하실 때 전혀 입을 열지 않을 거다. 왜요? 본인은 죄가 없는데 고난을 받고, 죄가 없는데 뺨을 맞고,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12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소를 받고도 아무런 대답을 안 해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로 너를 반대하는 증언이 들리지 않냐? 라고 물었어요. 네가 좀 말 좀 해봐라. 변명이라도 해봐라. 나는 죄가 없다고 한번 말해봐라. 그랬는데 예수께서 14절 말씀 보면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딱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나 무죄하면은 할 말이 많아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말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소를 받고도 아무런 말하지 않은 것은 이사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말씀대로 조용히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을 안 했다. 여러분, 어린 양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양은 아예 말을 못합니다. 그것처럼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그는 메시아는 영광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고난받는 메시아로 올 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사실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고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사명을,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현실적으로 마태복음 27장 27절 말씀, 총독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가자 총독의 모든 군대가 둘러쌉니다. 예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혔어요.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는 그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 왕 만세 만세 만세.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군인들은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나갔다. 인간으로서 가장 큰 학대와 고난은 당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최상의 아픔, 최상의 학대, 최상의 고통,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욕과 학대와 뺨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8번째는 그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모든 나체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제비 뽑는다고 못 뽑는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시편 22편 16절.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인의 무리가 나를 에워싸 내 손발을 찔렀습니다. 내가 내 뼈들이 다 셀 수 있을 정도가 됐으므로 사람들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실현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의 속옷을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이전의 시편을 어떻게 알겠어요? 전혀 모르는 사이에 본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는 것은 예언의 성취 100%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그의 시신은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폭행을 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악인과 함께 두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묻혀버렸다. 이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바로 실현됩니다. 요셉은 고운 모시천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모시로 싸고는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에 나와요. 여러분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동네 이름이에요. 이 동네의 아리마대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청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산헤드린 의원의 요셉의 고향입니다. 즉 요셉은 아리마대의 유대 사람이고 존귀한 유대인 공회원이었는데 지위가 상당히 높고 부유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무덤을 자기가 준비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묻힐 곳에 가서 자기 무덤을 확인해.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묻힐 무덤을 미리 파놨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묻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부자로서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에 있는 말씀을 정리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보다 훨씬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오늘은 10가지만 소개했는데 그래서 성탄절은 단순한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신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놀라운 절기이자 예수님의 생신입니다. 문제는 이 메시아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데 이 역사적 사실이든 어떤 문제든 나와 어떻게 연관을 맺고 연결하고 고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어느 날 예수님이 물어요. 이런 10가지 이상의 많은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실제로 와보니 자기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했다고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쭉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 너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요. 오늘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나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었어요. 근데 12명이 머뭇머뭇할 때 베드로가 딱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딱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기의 이름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름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거다.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핵심적인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냐? 고백할 때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인들이,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가 없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구약 성경의 10가지 이상으로 우리에게 예언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소유하고 모든 천국 백성, 죽음을 이기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렇게나 우연히 오신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수백 건의 메시아 탄생을 예고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